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문을 짧게 읽으면서 내용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주님이 예수님을 풀어놓기 위해서, 빌라도가 주님을 풀어놓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다뤘어요. 유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사이에 두고 6월절 특사로서 어떤 사람을 풀려준 것이 옳겠느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바라바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빌라도는 굉장히 심리적인 것에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주님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나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동족에 대해서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못 살구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과는 측은지심도 생기겠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동족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을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었겠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씌웠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 부분은 통상적인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에는 그 죽음이라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길게 만드는 사실은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양손과 발에 대못 박혔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끈으로 매다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가 보겠지만은 이제 흔히 우리가 성화를 접할 때 주님 이외에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곤 했어요. 그럼 왜 고통스럽지 않게 만드느냐?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기를 할 때는 결박된 상태잖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대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에 진액이 빠져나가게 되고 또 펼쳐진 채로서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숨에 찬 그 모습에서 헐떡헐떡대는 그 모습에서 서서히 그 생명이 끝나가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기 보게 되면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그 가시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그 가시나무는 가시가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 그 피부에 박히는 거예요.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을 손바닥으로 쳐요.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로마인들이 그렇게 희롱하며 또 그 예수, 죄 없는 예수에 대해서는 이미 유대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병자를 고쳤던 예수, 귀신을 들리지나 온전케 한 예수,
심지어는 그 가운데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복음을 전해준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가시관을 쓰게 하고 자색 옷을 입게 한 그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며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래도 너희들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6절 이하죠.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였어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빌라도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가? 명목상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죄의 목은 뭐였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건드리는 그 내용이었죠. 7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겐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번연히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우리가 알고 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감히 참칭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드러났죠.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고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흔히 익수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고기 명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익수수라는데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있던 예수님과 대립되어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주님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것을 갖다 논쟁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가했던 것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한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항변할 수 있는 혹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의 힘이 보태지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빌라도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주님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장에서 있던 일이 생각나죠? 뭡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에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라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의도가, 주님이 원하는 일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며 물어봅니다. 8절 이하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 이야기는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해석을 보여주죠. 결과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너보다도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곡해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는 결단코 더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는 것이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그 예수를 살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함성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죠.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 이 내용이 전달된다면 당신은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언급한 것이었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보면은 그 위에 인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인이라고 써 있는. 우리가 발음할 때 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죄패거든요. 죄패 이름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 왜?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죄목은 있어야 되는데 그 죄목은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의 왕,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같은 내용. 하지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억지로 꾸며진 유대인의 왕이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알고 있죠. 주님의 숱한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더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지만 적어도 이들은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악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성모독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신성모독에 대해서. 자칭 예수다. 자칭 신이다. 이야기하는 그 신성모독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하다라고 곡해하며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삐뚤어진 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 거죠.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제가 정치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보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들이 너무나 쉽게 면접을 준 거예요. 이승만, 이명박, 뭐 등등에 대한 사람들, 교회 장로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그 같은 일들이 사회에 만연한 거예요. 그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치인들 중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죠. 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늘 이야기되는 것은, 뭐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소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표적을 행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놀라운 표적 중에 이 같은 주님이 자신들의 무리에 따르지 않고 속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들은 적대감을 드러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주임을 죽게 한 그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되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옳게 사는 게 맞아요. 옳게 살아서 비난받는다고 할 때 그래도 옳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주님처럼 미움받을 거 아닙니까? 미움받는 게 맞아요. 그 중에는 당신들을 변호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힘은 생각보다 미약할 수도 있어요. 떠밀려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옳아요. 종교인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옳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작은 권력을 기대하며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저 사람은 나를 건져줄지도 몰라, 이런 기대보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설교의 마지막까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고난의 길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자 했어요. 주님은 알고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알고 제자를 부르셨고, 주님은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크리스찬의 삶, 여정,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순탄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래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알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주님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가 바로 그 같은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닌 돈괴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훗날 뉘우쳐서도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구한 것이 명성, 재물 혹은 권력이었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따를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해진 고난에 묵묵히 걸어가시지만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승리, 섭리에 대한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같은 동일한 은혜와 성취, 힘, 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주님만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들도 견디지 못하고 흩어졌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그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어섰던 것처럼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